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에 가리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이 신복들과 요압의 장군들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이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서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그 나라의 왕이 세워짐을 통해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 과정을 담아 놓은 말씀입니다. 초대왕 사울은 블레셋 족속에 의해 죽게 되어 이제 두 번째 왕인 다윗으로 그 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왕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은 나라에 추구하는 의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그 나라와 그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옳음의 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주된 의로 삼을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여겨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도 민주라는 가치를 주된 의로 삼았다 했습니다. 이 의를 지켜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이 바뀌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사울이라는 왕은 외모를 통해 하나님 앞에 왕이 된 자입니다. 그 신앙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외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하였고 그 용모가 아주 준수하여 하였듯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그 탁월함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기준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이처럼 외모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을 주된 의로 삼는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몸으로 지키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신앙은 외모가 뛰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내 육체가 뛰어나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재물이 과연 있을까요?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날마다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겉사람의 역량과 외모가 받쳐줘야 하나님의 율법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된 의로 삼는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그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시작은 승승장구하였으나 갈수록 불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족속에게 쫓겨 위기의 상황이 되었을 때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주관하여 제사를 드렸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가축들과 아말렉 족속의 왕을 살려두어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했습니다. 반면 다윗 왕은 양을 치는 목자라 하였습니다. 양을 돌보는 사람은 양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장 양다운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었으나 사람들 앞에는 선한 목자라 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본성을 가진 자가 양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제 외모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운명으로 나아가는 자를 신앙의 주된 의로 삼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 족속에 패배하여 죽음을 맞이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점점 나아가게 되고, 오늘 말씀에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에게 대적하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사울의 계보를 이어가게 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속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이 왕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고 자기 눈에 적합한 사람을 세워 왕으로 세워간 아주 사사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보셋은 사울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이고 사울의 시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외모로 하나님께 나아간 그 왕의 계보를 차기 왕으로 추대한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닌 자신의 권력과 계획으로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이라는 인격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왕으로 세워지도록 분명한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왕이라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그에게 아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질서를 갖춘 곳입니다. 과정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꽃을 본다 하더라도 조화와 생화는 그 겉모습이 똑같이 생겼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화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재료들로 여기저기 갖다 붙이면 꽃의 모양이 됩니다. 여기에는 순서나 체계가 없습니다. 좋은 것을 갖다 붙여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생화는 분명한 생명의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 씨를 가진 농부와 밭에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그 땅에 씨를 심고 물을 주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며 잎이 피고 꽃이 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절대 변하지 않는 생명의 절차입니다. 이 순서를 벗어난 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생명의 세계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빠른 것은 조화가 훨씬 빠르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면 수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씨로부터 나온 꽃은 그 생명의 분화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시작은 느릴지라도 결국 꽃밭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과정으로 도래한 세계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여겨집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과정들이 소개됩니다. 어쩌면 사무엘상 전체가 다윗의 과정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아무런 설명도 절차도 없이 그저 아브넬이 데리고 가서 왕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 이것도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의 이익관계가 틀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떠나기로 작정했고 다윗 왕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노선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어떠한 태도로 자신의 신앙 노선을 바꾸어 가는지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이 어떠한 관계인가에 대해 자기 나름의 정리된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라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주인이 되시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살아가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아브넬에게 보여졌고 시인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미션입니다. 그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원어상으로는 야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자유케 하다, 의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 함은 그저 불쌍한 상황에서 건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매겨놓으신 사람의 참된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소유와 어떠한 대단한 이론이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하고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제시할 수 있는 한 존재가 나를 자유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미션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임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는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벗어남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은 블레셋 족속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그 이름의 뜻이 나그네 족속이라는 이름을 가진 민족입니다. 이 족속의 정체성 자체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이라 함은 그들은 뚜렷한 목적지가 없는 인생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명확한 목적의식이 없고 삶의 지향점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유익이 되는 대로 여기에서 잠깐, 저기에서 잠깐 머무르며 순간순간의 삶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삶을 보면 이런 나그네의 삶과 같습니다.
늘 순간순간 중요하다 여기는 이슈와 그리고 그 유행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에 늘 반응합니다. 유행이 시시각각 바뀌며 이슈가 늘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지내다가 저기에서 잠깐 지내며 자신의 삶과 가치를 연명해가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정작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가야 할 사람인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데 왜 벌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저 사람들이 중요하다 하니까 따라 사는 것일 뿐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왜 공부를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어디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데 목적의식이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저 유행 따라 살아가는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적지향적인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저 나그네 인생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라 하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거룩함과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제시해 줄 때 나그네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떠한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그저 강요한다고 힘을 강하게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구별되게 하고 구분됨을 알려주면 저절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아브넬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이러한 다윗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정말 진실된 고백인가? 이것을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자신의 힘으로 세운 그 사울 왕의 아들이 아닌 이제 다윗 왕을 섬기기로 결정했고 그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아브넬의 회심에 대해 잔치를 열어 그를 후하게 대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통치 철학이라 여겨집니다. 아브넬의 고백과 그 변화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넬이 진정성 있는 변화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포함시키는 데도 있어도 그 사람의 모든 마음들을 다 100% 검증해 간다면 심판을 면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육체의 삶으로 하나님께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생이지 않을까요?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변화만큼 기쁨으로 포함시켜 줄 수 있는 대인배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인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족속이 소개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과 싸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들이 가난한 복장으로 위장하여 먼 곳에서 온 외국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들로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닌 화친하기로 조약을 맺었으나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 우리가 너희들을 속였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 너가 어떻게 해갈 것임을 결정하게 하고 우리는 따르겠다. 모든 주권을 내어주는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지켜 죽지 않게 하였다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포함되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이방 족속임에도 하나님 나라에 포함될 수 있는 긍휼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온 자들입니다. 큰 뜻으로 나를 품어가신 한 왕이 있었기에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그저 발견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대인배로 자라가고 작은 신앙의 변화라 할지라도 후하게 대해가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